아멘. 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스크린도 보고 또 성경도 보시면서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마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와 의미가,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별해 보았는데, 먼저는 가치의 필요성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마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에 따라서 쓸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께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분제도에 의해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이렇게 좀 구별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람들을 좀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흑인이 많이 차별되고 또 남미나 또 아시아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나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소속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특별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소속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군대 갔다 온 그 군대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종종 운전하다 보면 그 앞차의 유리창에 글씨가 써 있어요. 하버드, 예일, 더 좋은 학교들 이름이 있는데 자기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소속에 대한 자랑,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필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나 또 자기가 속한 것이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큰 업적을 남겼거나 또 인류에 공헌한 그런 경우에 자부심과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허준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번 매스컴에 타게 되어졌는데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수학계의 최고 권위 있는 그런 상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수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수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허 교수님은 39살이니까 마지막 기회에 이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안들은 아직까지 8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참 귀한 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다시 역이민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대 교수와 또 한국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서부터 오랫동안 한 60년이 넘도록 수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상을 받음을 통해서 자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있음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귀한 열매를 맺었을 때 또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핸드폰을 맨날 체크하면서 뭘 체크하냐면 날씨를 체크해요. 오늘은 비가 오려나 내일은 비가 오려나 맨날 체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텃밭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고추, 깻잎, 오이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얼마나 자랐나 이게 쳐다보는 게 취미가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날이면 이 열매들이 부쩍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농부들이 이래서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농부들의 즐거움을 조금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친교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열매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게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고추, 깻잎, 오이 이 별거 아닌데 그 열매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열매,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또 나무든 존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헛된 짓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끼쳐주고 자신 스스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져요. 이 성경 보면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나무 우화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이 왕이 될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서 형제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큰 사고를 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빽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 살해하는 자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사람 요담이 있는데 이 요담이 나무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나무를 뽑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나무 한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제안을 해요.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두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니까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없다라고 왕이 될 것을 거절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찾아간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요청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대답을 해요. 나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는가. 왕이 될 것을 또 거절합니다. 또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요청했을 때 이 포도나무도 답변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우쭐댈 수 있겠는가. 또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모두 포기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간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내 밑에 와라. 내 밑에 와 거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나무들이 상처나고 찢기고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감람나무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또 무화과 나무도 겸손함을 가지고 열매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포도나무도 겸손함으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 때문에 왕이 될 것을 거절했는데, 이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면서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불이 나온다고 태운다고 협박하면서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나무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본분이 뭡니까? 그 본분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신의 본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내버리면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또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고 붙어 있으면 제자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버려진다, 불살라진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붙어 있는 것인가?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머무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할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이 태아가 엄마와 함께 있는, 하나 된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삶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부족함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언제 제일 괴로운가 하면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엄마와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은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가장 풍요로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주님과 분리된 인생, 떨어져 버린 인생, 그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궁한 삶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쁘고 또 수고가 많고 피곤하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이 날씨는 또 얼마나 더운지 그냥 있기만 해도 힘든 것이 지금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면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직장일로 가정일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피곤하니까 좀 졸 수도 있고 또 눈이 감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기도 해요. 너무 피곤하면 조금 주무세요. 네. 제가 끝날 때 깨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이고 평안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열심히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능력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면 열매도 얻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혹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독한 열매, 죄의 열매가 맺어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했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어떤 것보다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매일마다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씁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속상하게 해도 되돌아오는 것이 배반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자체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감사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 갚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행복해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주님 품 안에만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랑하면 첫눈에 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이도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하니까 또 사랑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반대로 착하지 않고 밉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람 재우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강아지를 재우면 저희 집에 카페트가 많이 있는데 이 카페트에 실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마음의 걱정은 많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층에서 3층까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실내를 했어요.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다행히 잘 치우고 냄새도 다 없애고 문제도 다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몇 번만 사고 치고 더 이상은 사고 안 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의 태도예요. 그런 짓을 한 강아지를 어떻게 대합니까? 안아주고 뽀뽀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님이 목사 집에 와가지고 강아지가 똥 싸고 오줌 쌌는데 착하다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그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강아지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행복하고 그냥 기뻐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목사 집에 가서 똥 싸고 오줌 싸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데 강아지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 정말 이웃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강아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것,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해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칭찬과 또 위로의 말, 이 말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세 번째로는 그를 위해 주는 선물, 또 네 번째로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거나 하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것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아무리 표현해 주어도 상대방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해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 가지로 묶어본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양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주었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끝까지 이어줄게. 내 왕권을 영원히 이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는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손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과 불행한 결과를 맛보는 후손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 삶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떨어지면 죽게 되어지고 떨어지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날마다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